드디어 오늘부터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는데 레위기부는 어려워서 제사 이야기만 쭉 나오고 그래서 위기다. 그래서 이름이 레위기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레위는 지파입니다.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주로 제사 업무를 맡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 업무를 맡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예배 업무를 감당할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세밀하고요. 모세 같은 사람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일할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5장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빨리 지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으면서 참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크다. 특별히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까 하는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5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그런데 여기에 뒷부분 넘어가면 이것과는 다른 예배 제사가 2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7개의 예배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좀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아침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상번제. 상이라는 게 항상 드리는 번제거든요. 아까 말했던 번제, 상번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러니까 상번제는 매일 2번씩 제사장이, 그리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7번의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하면 꼭 우리나라 제사상 차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다른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피제사,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번제가 뭐냐, 우리 성경책에 쓰든 우리 경건의 노트에 쓰든 쓰십시오.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 형태로 경건한 예배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번제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번제는. 그런데 번제는요, 반드시 속죄 동물을 잡아서 속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상태로 그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새입니다. 물론 새에게는 안수하지 않지만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이걸 전가됐다, 대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죄를 그 짐승들에게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이것을 대속,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서부터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벌써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은 온 백성, 국가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겁니다. 이런 번제는 매일매일 개인이 속죄하는 거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또 속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다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모든 그 짐승들을. 그리고 이제 불태워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피를 가져다 주면 자기가 다 각을 뜨고 죽이고 안수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피를 가져다 줘요. 피.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 물론 이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고 가져온 그 짐승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거, 불태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것만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없애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 예배의 의미입니다. 더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은 소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는 뭐냐?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그런데 곡식으로 왜 드릴까요? 그냥 뭐 번제로 하면 다 되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소제는 가난한 자들의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피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단 짐승 제사에 각을 뜨는 것처럼 밀가루로 만든 조각을 내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피 없는 제사, 짐승 대신에 기름과 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있는 것, 소제물에 남은 것,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도록, 이것도 화제입니다. 이것도 불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짐승들처럼 각을 뜰 수는 없지만 붙여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이것을 드리면 이것도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누룩을 넣지 말아라. 2장 11절을 보면 꿀도 넣지 말아라. 대신 소금을 넣어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제사로 소금을 넣어라.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꿀을 넣지 말아라. 쾌락을 상징하는 꿀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 3장으로 넘어가면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이 화목제는 죄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 소제나 번제, 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화목제는 죄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는 분 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냥 감사 예물, 화목의 예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이 예물마다 다 특징이 있고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것은 뭐냐면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금 내가 죄를 졌어요, 분명히. 소제는 내가 가난해요. 그 번제로 드리는데 다른 걸로 드려요. 화목제는 그냥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속죄제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4장 말씀을 다 보세요.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깨달으면.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요? 숫송아지. 참, 송아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송아지를 드려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게 상책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것도 깨우쳐 주면,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죄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 넘어갈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내가 말을 지금 말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의 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 깨달으면 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을 바쳐가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장 14절 말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의 재산을 가로챈 것을 자백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재산을, 물질을 가로챘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 11조를 안 드렸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예배드릴 때도 양으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주로 이제 양으로 드리는데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양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배상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지 않았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드려야 되는 것, 서원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재물과 관련된 그런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를 보면요, 다 필요해요. 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 번제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제,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았을 때, 죄인지 모르는 깨달았을 때 속죄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번제 예물 가운데는 뭘 하냐면요, 속죄가 있습니다. 머리 안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요. 우리의 가죽을 벗기면 나의 가죽을 벗기고, 나를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뼈를 다 분해시키고 살을 다 발라내고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철저히 완전히 각을 떼면서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는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면서도 일주일 살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못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을 뜨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그 의미가 큽니다. 저도 제가 이 레위기를 이제 쭉 다시 읽으면서 저도 쉬운 건 아니지만 계속 읽고 또 자료를 찾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물가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요점은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 누구는 피를 흘려야 된다. 내가 피를 흘리든지, 내가 속죄하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든지,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흘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는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의 피를 의지하든지, 우리가 피 흘림으로 나와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걸음만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